아멘. 바벨론에서 광야로,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목회하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은 좀 어려워요, 나중에 할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순종하기에 딱 좋은 쉬운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나 저만치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다가 막상 다가가면 더 멀리 도망쳐 버립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준비 중입니다. 다음 기회라는 간판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거의 언제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때에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의 때에 어떤 군사 기초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다윗이 목동의 때에 골리앗 앞에 서게 됐습니다. 아합의 때에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사도 요한에게 장차 될 일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언제나 부르심은 쉬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온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큰 성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문화, 권력, 쾌락이 뒤섞인 세상. 거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명령은 듣기엔 너무 간단하지만 현실적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바벨론 없이 인간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쉬운 현실은 없고 쉬운 순종도 없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헌신자가 생겨났을 때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거든요.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왜 순종해야 할까요? 구약에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제국이었지만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로마 제국에 사용을 합니다. 로마가 바벨론이다는 얘기가 실감나지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무역로와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고 세계 각국의 물품과 문화가 모이는 시장과 같았습니다. 거대한 경기장, 성지순례 해보았죠? 온영극장, 공중목욕탕, 신전, 화려한 축제와 잔치가 날마다 벌어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권세는 대단했죠. 경제적 번영. 그런데 이것들 뒤에는 우상 숭배와 부도덕, 폭력과 불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는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심하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오라는 명령, 경제적 몰락이고 사회적 고립이고 순교를 각오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본문 4절에 나오라는 명령은 헬라어의 어감상 즉시, 완전히, 망설임 없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그 체제와의 관계 단절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명령이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멸망하고 있는 땅에서 빠져나와라. 이건 너무 쉬운 얘기지만 그 땅이 여전히 평화롭고 경제는 호황이고 사람들은 웃고 있는데 나와라. 왜 그래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이 땅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땅 없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 눈에는 이미 그 땅이 멸망 선고 내려진 땅이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결론을, 세상을 보는 눈을 분명히 하자. 순종이란 현실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 판단에 기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처한 현실은 항상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안정된 기반과 가족 공동체를 버려야만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궁의 부와 권력을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라. 신분의 하락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라. 사자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아라. 우리가 그냥 입양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원수를 죽인 두 아들, 이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라. 성경에 누구를 들어 설명해도 교회에 복받은 직분자 이름, 누구 이름을 가지고 설명해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상황이 좋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분명해서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바벨론은 반드시 어떤 도시나 제국의 형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벽이 없더라도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성벽들이 있어요. 바벨론들이 있어요. 먼저는 경제적 바벨론입니다. 이건 하나님보다 재정 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안전하다고 믿는 구조를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한국 직장인의 73%가 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재정적 여유가 생길 때 비로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재정 상황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셔도, 감동을 줘도 내 재정에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면 나는 순종을 못합니다. 이게 경제적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 바벨론이 눈에 띄게 화려하거나 사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직장, 월급, 적금, 보험, 투자라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구조 속에서 신앙 결정을 내리는데 돈이 있어야만, 재정이 조금 여유로워야만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안정된 재정 기반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벨론은 관계의 바벨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평판이 더 무섭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들은 율법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사회 가운데 이런 문화가 팽배합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할까?
이 선택을 했을 때 인간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사람들의 눈치 앞에서 멈추어 서버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관계의 바벨론.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경제의 바벨론에서 나와. 관계의 바벨론에서 나와. 주님은 말씀하는 마지막 문화적 바벨론입니다. 이건 죄와 타협하는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회 분위기를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 그 정도는 괜찮아. 너무 거룩한 척하지 마. 적당히 맞춰. 전 세계에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동성혼. 요즘 드라마에 동성혼이 나옵니다. 낙태, 물질주의, 쾌락주의. 항상 모든 드라마에, 모든 영화에는 술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권, 자유라는 옷으로 포장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은 바벨론과 결탁한 채 적당한 신앙을 유지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제적 바벨론, 관계의 바벨론, 문화적 바벨론, 여기서 나와 이 말은 세상적으로 보면 안전망을 버리는 거예요. 출세의 기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무모한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그것이 재앙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바벨론은 멀쩡해 보일 때 이미 무너진 곳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면 못합니까? 시험 봐서 100점 맞으면 못합니까? 우리가 안전해 보이는 이 세상 바벨론은 이미 무너진 땅이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땅이고 이미 멸망당한 땅이고 음녀에 가증한 곳이 가득한 땅.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죽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바벨론은 이미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어떤 관념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말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 반드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어야만 돼,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다 그렇게 살아. 문화적 흐름, 이것들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와라에서 시작해. 나와라. 하나님은 상황을 먼저 바꾸고 순종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이, 또 아멘하세요, 상황을 바꿉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안전해 보이는 바벨론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불안해 보이는 광야로 부르시는 겁니다. 안전해 보이는 땅 바벨론에서 불안해 보이는 광야로 옮기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은 지금 바벨론에 서 있으십니까? 아니면 광야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바벨론이 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광야가 더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여전히 바벨론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을 떠나 광야에 서 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광야는 바벨론처럼 화려하지 않지만은,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이지만은, 광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어디로 갑니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여자는 하나님 백성들,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를 말합니다. 광야는
세상 권세로부터 떨어진 하나님의 보호처 은신처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 이 보호처 은신처를 종말로 하는 이상한 인간들 중에 자꾸 동굴, 계룡산, 특정 장소를 얘기하면서 남태평양 섬 피지가 우리의 광야 피신처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언제까지 경제적 바벨론에 갇혀 살 것이냐? 네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아주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야 네 인생이 행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에 봐라.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하는가 봐라. 돈 있는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가 봐라. 어떤 사람이 감옥 가더냐? 날마다 TV에서 주님은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나와. 세상 눈에는 광야가 척박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광야는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는 일종의 보호구역입니다. 거기서 양육받는다 그랬네요. 광야는 고립의 장소가 아니네요. 훈련과 보호와 회복의 장소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쓰임받아 보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지점이 옵니다. 사람들이 다 내 곁에 서 있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나 혼자 서 있는 야복강을 만난다고. 지금까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 것 같았지만 사람들이 동행할 수 없는 그 지점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적당히 힘들면 사람이 남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들면 아무도 없습니다. 남 탓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 욕할 거 없습니다. 배반자라고 뭐라 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통하여 양육받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내게 위로가 하나도 안 돼. 설교를 들어도 언제부턴가 내 가슴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 허공을 쳐. 목사님의 설교가 예전에는 다 위로고 다 내게 주신 복음이고 목사님 설교 때문에 이게 등록했다고 하더니 언제부턴가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니까요. 그 지점이 어떤 지점? 광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래도 하겠느냐? 목사가 칭찬 안 해줘도 너 새벽 예배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 이번에 공동회의 할 때 장로 피택 안 돼도 똑같이 웃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겠느냐? 모르시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지 아니하면 교회는 다 주인입니다. 공동회의 때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부동산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세상 법으로 의하면 n분의 1입니다. 목사만, 장로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면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다 주인 행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 주인들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와 광야로 가는 순종은 사람이 볼 때 위험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자식에게 복이 되는 것이 없지요. 우리는 다 자식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자식 잘되게 한다고 하는 부모가 안타깝게도 순종을 하지를 않습니다. 부르실 때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식 때문에 내가 헌신 못합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새벽 기도는 세상 사람들의 새벽 기도와 다르잖아요. 그들은 내 소원을 빌고 가면 되지만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365일 공을 들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내 가문에 내 인생의 변화는 한 줄도 없습니다. 도약을 해야, 성장을 해야 기쁨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정체를 하고 있다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벨론에서 광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위험하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가장 강력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가장 뜨거운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바벨론의 현주소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계시록 우리 16년째 공부했습니다. 거의 다 100점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쉬운 현실은 없고 다니엘에게도 바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쉬운 현실은 없고 쉬운 순종도 없다.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열려져서 광야는 고립된 곳이고 매우 위험한 곳이지만은 10일 정도 바쳐버리면 내가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경제적 안전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날마다 늘어감에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투표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광야로 옮겨진 자만 추천해 주세요. 바벨론에서 광야로 옮겨진 자, 그 순종이 가능한 자,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광야로 나아갈 것인데 그 광야길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을 수 있는 분, 광야길, 여기는 지금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야, 곧 찬란한 날이 다가올 거야, 이거 설명해 줄 수 있지만 계속 설명해 줘야 된다면 그건 직분자일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동행자 오네시보로 자주 찾아와 격려하고 비전을 노래하는 사람이어야지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부인이 시험 들어서 늘 만나서 상담하고 설득해주고 설명해주는 거 한두 번이지 매번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일할 수는 없잖아요. 새 가족들이 그 주인공이지.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 공동회가 잘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놀랍게 도약하고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으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